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참 믿음. 참 믿음의 반대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믿음도 있고 참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을 동반할 수 있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을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했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존 메가드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면서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존 메가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은혜롭게 말씀을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전달하는 목사님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메가드 목사님이 쓴 그 책 중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 얻는 성도, 구원 얻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 그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요, 참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원을 동반할 수 있는 참 믿음, 이게 뭐냐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뭐예요?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과연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66권에,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전체 66권의 성경을 참 내용도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속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모세 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고, 모세 오경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고, 요한복음 3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펄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영성 있는 설교를 늘 하시면서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이상 요한복음 3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밥이지만 계속 하루에 3번씩, 하루만 먹습니까? 이 2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듯이 성도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성도를 건강한 성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 3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요한복음 전체의 강해의 설교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만 따로 떼어서 요한복음 3장 강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고요. 따라서 한 몇 주간
제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강해를 할 때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구원 얻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이해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불행한 성도 되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도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뭐 손이나 어디에 병들면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병든 것보다는 낫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든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손에나 뭐 이런 데 뭐 종기가 난다. 이거보다 내장에 갑자기 문제가 있다. 뭐 종양이 있다. 이게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었다고 그러면 막 긴장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이 병원 갔더니 막 혈압이 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혈압을 몇 번 재더니 약 먹어야 됩니다.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근데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면서요? 아이, 괜찮아요.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랬대요. 근데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집에서 저면 저혈압인데 병원에서 오면 왜 고혈압이 될까요?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니까 내가 혹시 무슨 병이 있을까 발발발발 떠니까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병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면서 영적으로 병든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영적으로 병든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에 대한 별 관심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도 없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주품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세계를 주품으로? 그래요. 이제 갑자기 뜨다.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요. 명품교회 성도답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거짓 믿음. 존 메가드 목사님의 설교,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거짓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제목을 보면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 그거 인식하시고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성도는 다시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구원 얻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물이 뭐고 성령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물이 뭐고 성령이 뭔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성도가 되는 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오늘은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좀 살펴봐야 돼요. 물과 성령. 그렇다면 물로 거듭나는 건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요한이 말하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끌어들이죠.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이죠. 율법학자이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유대의 지성, 유대의 권력자, 유대의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앞에 나와 있는 표적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로서 목격을 하고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또 요한이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저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율법에 있어서 충실한데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궁금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참 믿음 가질 수 있나요? 하고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헬라어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 말씀 아멘 아멘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우리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순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아주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죽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 지옥. 천국,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다라고, 천국을 조금 더 확증지는 말 중에 하나가 천국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에이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좀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experience,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막연하게 좋은 곳 간대 이렇게 얘기해. 천국이 좋은 곳 간대, 거기 간대, 거기.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웬만하면 거시기 막 하죠. 거시기 했는데 지난번에 거시기 했다가 지난번에 거시기 했고 이번에 거시기 했어 이래버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 막연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서 막연하게 그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거기서 이렇게 찬송에도 거기서 하니까 막연한 천국의 개념이야.
아닙니다. 내가 가게 될 천국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집사님도 바라보고 건물도 바라보고 마이크도 바라보고 뭐 이런 등도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경험하듯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experience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천국은 에이돈, 다시 한번 그 헬라어를 띄워주세요. 천국은 에이돈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어디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장소가 있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의 길이가 몇이요, 동이 뭐 서가 몇이었고 이 길이까지 실제로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는 구약의 묵시록이 에스겔서이고 신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봤던 하늘, 내가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기오스. 그래서 천국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요. 그런데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천국을 볼 때 에스겔은 평면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수요일 때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에스겔은 평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봅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면서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막연한 어떤 내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 내가 어떤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백성들을 있게 하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experience, 다시 에이돈이라는 것.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천국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experience. 천국 하면 우리 에이돈이라고 하는 건데, 천국은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experience.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experience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experience라는 게 무슨 뜻? experience가 이거 뭐 시골 같은 데서 설교하면 어떻게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 줄 알고 experience 농약도 있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농약 이름이 아니고 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substance가 있어요. 실제적인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아가가 있을 때 엄마 자궁이라고 하는 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10개월. 뭐 그 안에 살면서 불편한지도 모르고 다 이 엄마 눈에 안 보이지만 엄마가 이 탯줄 1분만 끌어도 죽어요. 안 보인다고 엄마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 태어나서 10개월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육신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그랬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여러분 우리 보라고, 우리 모델하우스 이미 보라고 이렇게 나왔네. 오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어떤 곳이? 여러분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우리 집에 와보세요 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건 다육이에요, 이것은 뭐, 이건 조명이 뭐예요, 이건 어떻게 꾸몄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 막연한 게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더 밝은 어디예요?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그 다음에 거기서, 네, 거기서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좋은 곳이 천국인데, 분명한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천국 가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 보아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그랬죠?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같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지옥 가서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불을 경험할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막연하게 천국에서 존재하는 게 내가 고통을 겪나? 지옥에서 내가 고통 겪나? 내가 행복을 누리나? 나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하고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10개월 있었어. 그 아기하고 지금 태어난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도대체 이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은 실존하는 어떤 실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에이돈 본다라고 하는 것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에이돈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참여한다. participate라고 하는 participate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참여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도 천국 잔치에서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거기에서 마음껏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다 벗어요. 면류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너 그래 잘했다 하고 주신 이 면류관도 거기 천국에 갔더니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제가 혼자 불러서 그렇지 오늘 팀파니가 좀 몇 번 쳐줬으면 이 찬양 벌써 죽여주는 찬양이에요. 이때 팀파니가 팍 쳤어야 됐네. 주 예수 이름 높여 만유의 탕탕탕 주 찬양. 그래서 저도 찬양을 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내가 천국 잔치에 participate 참여하는 겁니다. 에이돈 다시 보세요. 천국 볼 수 없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다시 에이돈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본다라는 단위가 에이드. 다시 말해서 천국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긴지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모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었을까? 어떻게 이게 참 문어같이 생겼을까? 아니면 뭐같이 이거 이해 어떻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 인간 이거 기가 막힌 과학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인간을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어를 주셔서 자기 말을 표현하게 되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 얼굴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이런 과학에 이게 탄생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얼굴, 이 머리카락, 얼굴 딱 머리 만들어 놓고 머리카락 안 만들어 놨으면 그 여자들 이 머리카락 때문에 변신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카락 만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변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신. 하나님이 여자는 대머리가 또 없잖아. 하나님 그것도 은혜야, 자비야. 네.
여자가 전부 대머리 있어봐요. 우리 권사님 대머리 딱 대고 이러고 다녀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참 눈썹 만들고 눈동자 만들고 코 만들고 코도요. 이 콧구멍을 뒤집어 놔봐. 비 오면 다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 그러면 콧구멍에다 또 뭐 뚜껑 다 만들어서 또 덮어야 되고. 참 그냥 기가 이런 거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하고 코가 입이 있고 입이 또 먼저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났는데 냄새가 잘 안 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 가가지고 근데 그 박 목사님이 참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와, 이 사람이 건강하시고, 그, 카투샤 있어가지고 영어도 잘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참, 교회도 가장, 그래서, 성도들 의자에는 원래 방석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어디 푹신하게 앉냐고. 방석도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 앞에서 이제 목사님 올라와서 기도할 때도 처음엔 저는 앉아서 했더니 목사님 올라오자마자 무릎을 여기서 꿇고 옛날에 우리 고전적으로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보니까 무릎 꿇었더라.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되게 사람이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시고 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직하냐면 교회 가니까 제가 이제 이 배추밭 같은 게 많이 심어놨거든요. 교회가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 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배추, 너무 배추가 탐스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 배추 탁 심어놓고 가서 소개를 해주고, 이건 배추고, 이건 언제 먹고, 뭐하고, 고구마하고 저거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가시면서 계속 방구를,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계속 방구를 부르르. 야,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아니, 저 같아도요, 우리 부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방구 낄 때, 이렇게 좀 소리를 좀, 이렇게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막아서 이제 천천히 어떻게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구를 버럭버럭. 제가 거기서, 야, 목사님 참 솔직하시구나. 근데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라고 방구 끼고도 그냥 아무 거리낌도 없이 끼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보고 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부흥회 끝나고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이 가스가 너무 차가지고 가스가 계속 그냥 방구를 끼는 게 아니라 거의 싸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 부르르 그래서 그랬더니 병원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스가 있는데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근데 그래서 참 방구도 솔직히 끼시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냄새를 잘 못 맡아서 그분이 그렇게 사정없이 부르르 껴도 이 냄새를 못 맡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 방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요.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가 부흥회 가서도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에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살면서 금방입니다. 우리 천국 가야 돼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 잔치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떤 믿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듭난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영상, 복락 누리면서 주님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형상도 좀 이렇게 보고 천국에 먼저 간 우리 부모님, 먼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가서 한번 보고 싶어. 근데 결혼은 하는 곳은 아니야.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장막에 벗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participate. 한번 따라하세요. participate. 그래요. 하나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천국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야 천국 가는 참 믿음인데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이건 난다, 애기 난다 뭐 이런 겁니다. 태어난다, 위에서 나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도대체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여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분도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 지성의 대명사, 유대인의 지성,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유대의 지성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위에 다시 난다,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영어로 보면 거듭나, born again, born 태어난다,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again born 하면 안 돼요. A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거 알아놔야 학력고사 하나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 거 안 외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A로 수식하는 형용사와 부사는 명사나 이런 거 뒤에서. 그래서 again 다시라고 하는 부사를 again 본이 아니라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근데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니까. 니고데모에겐 너무 중요한 거. 알았어요. 이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다시 난다는 건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아까 본다라고 하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경험한다, 참여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거듭남의 방법이 뭐예요? 보니까 빨리 얘기했어요. 거듭남의 방법은 물과 성령이에요. 거듭남의 방법은 다시 거듭남의 방법은 나의 참 믿음은 물과 성령입니다. 나의 참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구원 얻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구원 얻는 성도가 되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 말고 구원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물이 뭡니까? 자, 우리가 거듭나는 거 성경에 우리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뭐예요? 자, 이제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피와 물과 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심을 얘기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다. 해서 죽으심, 물과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세례를 이야기한다. 이 세례라고, 세례는 이렇게 세례를 때 물로 세례를 물세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의미한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이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요한이 사용했던 이 물을 무엇을 의미하면서 의도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냐는 거죠. 물이 과연 요한의 머릿속에서 뭘 의도하면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지, 물이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의 의도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또 살펴보면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아나이다 3장 2절 말씀에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다, 또 여기 나중에 10절 말씀 3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일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안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과 성령 할 때 여기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은 안다라는 지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을 의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즉 하나님 앞에 인정, 그의 의가 인정되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물로 씻어서, 그래서 물은 씻는다는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하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때는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같은 의미로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은 말씀을 표현하는, 세속적으로 내가 죄 씻어서 천국 가게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 즉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없이 거듭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막연한 종교심, 그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거듭난 참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지원 사격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자, 이제 여러분이 넘겨봐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베드로전서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냥 안 찾고 찾은 척하면 제가 서서 읽으라고 그럴 거예요. 찾아서 읽어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나는 것이 1장 23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참 믿음, 거듭난 믿음 되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다시 이야기하죠.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원 얻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생긴 믿음,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아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씨는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씨가 아닌, 썩어질 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즉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다라는 거지요. 말씀 없이 구원 없습니다. 말씀 없이 거듭난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장 23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다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 또 볼까요? 2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씀이 있죠. 인생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말씀으로 내 믿음이 참 믿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인생이 뭡니까? 풀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풀이 뭐예요? 여러분, 여름 풀에 막 그 잔디밭이 붉게 되다가 지금 찬바람 좀 오니까 벌써 색깔이 이상해졌어요. 약간 이 풀은 마르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누리는 거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내가 좀 가진 거 있다고 폼재지 마세요. 배운 거 있다고 나타내지도 마세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 아무리 이쁜 미모, 이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예? 양귀비. 그래서 여자들이 양씨를 싫어한다고. 나보다 더 이뻐서 싫다고 그러는데 양귀비 따라갈 수가 없어. 문헌에 의하면 양귀비가 얼마나 이뻤냐면 제일 이뻤던 게 뭐냐면 피부가 진짜 배곡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 피부를 딱 보면요, 피부가 너무 이쁘고 이 이목구비가 아주 그냥 이 오똑한 코, 두툼한 입술, 지금 제 말하는 것 같은데 양귀비가 세상에서 최고 얼마나 이뻤냐면 웃을 때 제가 이빨이 가지런한 이빨에서 하얀 이빨 탁 드러내니까 웬만한 남자들, 그리고 양귀비 잉크 있잖아요. 이거 눈 한번 딱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양귀비가 이뻐가지고 머리 쫙 올리고 이렇게 하고 눈 한번 탁 하니까 넘어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의 현종이라는 왕이에요. 중국의 황제 현종이, 양귀비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아내야 며느리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얼마나 이쁜지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잉크 2번에 현종이 넘어가가지고 자기 아들 저기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그런들, 그렇게 이쁜들, 양귀비 지금 살았어요? 39에 죽었어. 39에 죽었어. 참, 아무리 이쁜들. 그래요, 그 사람 너무 이뻐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장례식을 하고 분묘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퍼다가 양귀비 덮었던 흙을 갖다가 퍼다가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배국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양귀비 그 묘에 있는 흙을 다 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놓으면 파가고 싸놓으면 파가고.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양귀비의 묘를 돌로 덮어버려요. 실제로 중국에 가면 지금 양귀비 묘가 나오는데 돌로 덮여져 있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뻐도 세상은 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11월 20일이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2년이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 정이 많고 그러지도 않는데 제가 한 8개월 모시고 있으면서 같이 뭐 걷지 못하고 이럴 때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가 더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날려오르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운동하면서 걷다가 문득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일제시대 때 그 양양에서 탈출해가지고 설악산을 넘으면서 일본 대칼 가진 순사들이 쫙 깔려있는데 거기에서 볼짝 1m를 뛰어서 오른발로 일본의 순사들 뺨을 딱딱딱딱딱딱 때려갖고 7명, 8명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아버지가, 그 건강하신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 그래서 문득 그런 저희 아내랑 가면서 여보 지금 시신이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지금 관 뚜껑 열어보면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 그렇다고 가서 뜯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제발 인생 살면서요, 육신적인 것은 다 풀입니다. 다 썩고 놓아줘.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간 거 보면요, 그냥 가는 게 인생이야. 뭐 좀 저기 했다고, 뭐 좀 했다고. 아이고, 좋은 차 샀다고 좋아갖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밴들밴들 닦아. 그냥 열심히 닦아놨는데 어떤 아이가 그
차 위에 올라가갖고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미끄럼을 타는 거야. 여기 웬 미끄럼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됐냐 해가지고 올라가고 미끄럼 타고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풀은 마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리고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쓰러집니다. 붉은색 10년 못 간다, 아니 붉은색 꽃 10일 못 간다라는, 그게 양귀비에서 나온 말이요. 제가 그 한자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붉은 꽃은 10일을 못 간다라는. 예? 한번 와서 이 얘기 좀 해줘봐. 그래요. 붉은 거 10일 못 가. 인생 살면서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좀 부족하다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 25절 말씀에 오직 뭐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말씀이 뭔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 이것만이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발 인생 잘 사세요. 좀 부족해도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구원 얻는 믿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풀과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이 잘 공급되면, 그래서 말씀 공급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중요한 겁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설교 잘 듣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무 교회나 다녀가지고 그냥 뭐 듣고 그냥 내 마음에 위로나 받고 마음이 거기 갔더니 마음이 되게 편해요. 위로받아요. 아니,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어떤 사람 막 성경 말도 안 되는 거 풀어가지고 막 가운 막 이렇게 입고 막 노란색 가운 막 거의 무당화 돼갖고 막 무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런 데 가갖고 막 움직이면 그래도 아멘 하고 움직이기만 해도 아멘 뭐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책도 제대로 안 읽어갖고 막 무식하니까 용감해요. 성경 맞아. 여러분 잘하면 막 참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말씀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 받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승이 누굽니까? 예배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 예배소 교회 스승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디모데였어요. 나중에 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합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그러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장에 바로 가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니까, 특별히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예요?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성경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를 어떻게 비교해? 갓난아기가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엄마 나 차 좀 한 대 사줘. 엄마 나 밍크 뭐 옷 하나 사, 이런 겁니까? 애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 울면 뭐 다른 거 뭐예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 애기가 울면 뭐야?
막 태어나는 아기가 뭐 다른 거 있겠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거듭나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무런 말씀 사모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습니다. 나 밥 안 먹으면 아기가 나 안 먹으면 나 죽어요. 나 성장하지 못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면 내가 거듭나요. 간단하죠? 원래 중요한 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말씀 듣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모할 때 말씀 듣기 전에 버려야 될 거 버려야 은혜가 돼요. 뭡니까? 2장 2절에서는 사모하라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거 안 버리면 말씀 듣고 은혜 안 돼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죽고 사는 문제니까 사람이 살면 나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얘기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돌도 뽑아내고 가시도 좀 뽑아내고 길거리와 같이 그냥 준비되지 않는 거 그냥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그냥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는 그런 길거리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봐야 그 씨앗이 절대로 발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내가 해야 될 거 먼저 버릴 거 버립니다. 뭐예요? 악독을 버리세요. 악독이 뭔지 아세요? 카키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악독이라는 카키안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모든 악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독은 악독인데 모든 악독 내 마음속에서 막 아내를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은혜가 안 돼요. 뭔가가 원망, 불평, 부모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섭섭해하면서 안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는 반드시 나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서 목사님을 막 마귀 만들어 놓고 아이 목사님이 그랬대. 그거요. 여러분 쓰러뜨리는 마귀의 역할이에요.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교만한 마음도 악독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어떻게?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되겠어요? 어디서 교회 와서 잘난 체하고 이러고 있는데 은혜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원망, 미움, 섭섭 이거 있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죠. 설교할 때 이 교환 안 봐요. 여러분 눈동자 봅니다. 이 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면은 이게 말씀을 듣는다, 아니다, 뭔가가 이게 문제 있다, 섭섭하다, 이런 게 벌써 눈을 보면 알아. 눈은, 그래서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거 있죠? 컴퓨터에 아이콘 딱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눈동자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영성, 속마음, 그 있는 거 웬만큼 볼 수 있는 모니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눈이 이뻐야 돼, 눈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이 뭐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총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벌써 눈에 딱 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웬만하면 마스카라도 하세요. 좀 이게 헤레비리하게 하지 마. 마스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저기 하면요, 좀 적극적으로 붙여, 눈썹도 붙여. 눈썹 3분의 1 잘라야 잘못하면 눈 처져요. 진짜 나이 들면 눈 처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잘라갖고 이 본드 좋은 걸로 해서 싹 붙여갖고 싹.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막 빗자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뭔가가 이 눈의 빗자루에 의해서 마음이 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눈을 잘 붙여야 돼. 눈이 이뻐야 돼. 지금도 거의 눈이 해. 마음속에 악독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게 눈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이렇게 딱 보세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신앙에 문제인 사람 반드시 말씀 듣는데 문제 있어요. 거의 동태눈처럼 잠을 자든지 이러든지. 이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뜨고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보면요, 설교 들을 때, 싹 듣다가 이 자리를 바꾸기 시작. 오늘 바꾼 거 말고. 자리를, 원래 앉는 자리 비슷하게 앉는데 자리를 바꿔서 하다 점점 하다 저쪽 기둥에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뒤에 의자, 우리 교회는 수면방이 있잖아, 수면실 같이. 뒤에 의자에 딱 앉아갖고 목사님 하나도 안 보이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 목사님 설교할 때 눈 마주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저한테 혼난다고 그랬어요. 저 성도들 관리한다고, 집사님 뭐 관리한다고 저 의자 뒤에 앉아갖고 이러고 해갖고 목사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편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목사하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씀이 공급 안 되면 그 마음에 악독이 생겨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악독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독이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습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똥이 묻었어. 거기다 그 국수인가 뭔가 국수 담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어떻게 국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국수 하다 보니까 조금 깨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잖아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심령 좀 깨끗이 청소하세요. 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네.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씩 그렇게 해. 한 번씩 고백하고 집에서 남편들도 여보 고마워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미움과 원망의 마음 이런 것부터 버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거듭난 믿음 돼요. 다음 주에는요, 이 사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부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오늘 한번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거듭남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